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갈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신다. 우리는 길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 섭리라는 것을 직접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섭리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저는 이 섭리라는 단어를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정말로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10대 소년이 비록 이복 형들이지만 형들의 손에 팔려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가는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자신의 그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인생이 참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10여 년이 넘게 종살이를 하고 2년이 넘도록 옥살이를 하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인생을 풀어 가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셉의 인생이 만만하지 않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요셉의 인생을 단락단락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통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요셉이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요셉의 인생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애니메이션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가운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OST인데요. 요셉의 인생을 정말 담아놓은 그런 노래입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노래의 제목이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나보다 나를 더 당신이 아십니다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는 자였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국무총리가 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셉이 과연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가족들을 살렸을 때 무엇을 가장 감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 기쁨을 요셉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 앞에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산로 교회로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2026년 2월 5일 부산로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 성경에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신다. 완전히 다르죠. 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이곳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잘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열심히 종살이도 했고 내가 옥에 갇혀서도 난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섭리 가운데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신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뜻밖의 고난과 위기와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한 단어를 추가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후로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말씀 읽기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변함이 없다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 고달프십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결과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정리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낙심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꾸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내 뜻밖의 일들만 내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감옥에 있어도, 종으로 봉사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 집처럼 편하진 않지만 변함없는 한 분이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진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 또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사실은요, 그 하나님을 누가 붙들었느냐? 요셉이 붙들었잖아요. 종살이 할 때도 요셉이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행이 지속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신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고백하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드리세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보일 것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는구나, 보디발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묻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선을 이루어가는 나를 통해서 자녀와 가정이 살고 성도와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